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2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편 135편은 이제 찬양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4절 이제 첫 번째 연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그 뒤에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13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회고하면서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아까도 금방 본류를 찬양시라고 했습니다만 1절 시작부터 여기 지금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 시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여기 135편은 할렐루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개정 성경에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할렐루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번. 그러니까 처음에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할 때 할렐루 이렇게 돼 있고 여호와의 종들아 할렐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앞에 할렐루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찬송한다 하는 것과 이제 번역을 찬양한다 하는 말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것은 이제 노래로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이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그 찬양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또 하나의 개념을 플러스 시킨 건데 이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개념을 플러스 시킨 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그 말도 귀하지만 그 말보다 더 귀한 건 찬송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 의미로 따진다면 무슨 찬송, 찬양 그 단어에 어떤 그 의미가 있다는 것보다도 그 개념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할 때 하나님을 그냥 찬송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과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거기에 실려 있어야지 노래만 열심히 잘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그건 찬송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이 됐든 찬양이 됐든 노래가 됐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할렐루 찬송하라. 이제 이 이름과 이제 그 찬송한다는 말씀을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절.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집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거주하는 집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이트라고 하는 말인데 자, 여호와의 집, 그 집은 곧 뒤에 나온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라는 이 말도 여기 앞에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리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풀어서 다시 반복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이 원문에는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바이트,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134편 1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죠. 성전에 서 있는, 여기 오늘 2절에는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서 있다. 지금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세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충성과 또 헌신에 대한 그런 표현을 여기 서 있다. 혹은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지금 드리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자, 성전을 뜰과 성소,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하는 일이 있고 성소에서 하는 일이 있고 지성소에서 하는 일이 서로 다 각각 달라요. 짐승의 피를 잡아서 뿌리는 건 성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밖에서, 성전 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향을 하는 건 성소에서 하는 거예요. 진설병이라든가 떡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도 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소에서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성소에서 되어지는 그 성물이라 이런 의미는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성소, 성전 뜰과 또 성소, 지성소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역사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전 뜰을 밟는 순간부터 지성소에 이르는 그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깊은 거룩함과 그의 구속과 또 그의 사랑과 그의 말씀과 그의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그래서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이제 그 성전뜰을 밟고 지성소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요. 3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이 할렐루야흐, 우리는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한 단어로 묶었지만 이 원문에는 두 단어의 할렐루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누구를 찬송하냐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찬송한다 해서 할렐루야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흐 이렇게 해야지 정말 분명하게 맞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 선하다는 것은 토부,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의롭고 좋은 일이고, 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은 항상 선하고 좋습니다. 그게 이제 토부라는 말이에요.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한다는 것은 노래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 무엇을 찬송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잔인하고 포악하고 욕심꾸러기고 거짓말장이고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자기만 바라보라 그러고 자기한테 뭘 하라 그러고 자꾸 그렇게 요구한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우리의 걸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헌금하기 싫어서 하나님 못 믿는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우리한테 강요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할렐루야 할 때 감사의 마음이라는 게 먼저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이 은혜 받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분들은 아직 그 은혜 체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맨날 무슨 뭐 입장권 내듯이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나 또 돈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전혀 안 하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다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마음과 물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주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막 안 하면 벌 주고 심판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성도님들이 주로 이제 그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이나 이제 어떤 부흥사들이 와서 뭘 안 하면 심판을 받고 막 네가 교통사고 나고 뭐가 나고 막 이렇게 한 게 바로 네가 뭘 안 해서 그렇다. 자꾸 이제 그런 주입을 한다 그럴까 세뇌를 시킨다 그럴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래요. 하다못해 신학교 다니는 이런 학생들까지도 이제 그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군소 신학교죠. 이름 없는 그런 무허가 같은 그런 데서는 그런 충성이나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한대. 그래서 뭘 안 하면 뭐 다치고 힘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강박관념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벌 받았나?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야. 우리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사람들한테 자꾸 그렇게 주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자꾸 무섭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 하나님은 책망하고 벌 주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꾸 왜 공포감을 조장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만만하게 우리가 함부로 막 하라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까불면 혼나 이렇게 하는 건 또 정말 무례한 거죠. 욕을 하고 싶지만 제가 참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다못해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들까지도 햇빛을 똑같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부어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또한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1절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그 이름이 어떻다고요? 아름답습니다. 어제도 나임 아름답다 그저께인가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이름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그랬죠. 그 인격과 성품, 그 대상을 대표하는 그런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거기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의 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권능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때 여러분 이런 먼지, 티끌, 흙, 돌덩이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지금 여러분같이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진흙 가지고 먼지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토기장이 유명한 명인 장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도자기나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잖아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런 도자기가 아무리 비싸도 말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걸을 수 있어요? 못해요. 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흙으로 만들었는데도 손이 막 움직이고 말을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란 말이에요.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냥 태어나니까 이렇게 하니까 정상이니까 이게 다 그냥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바라고요.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을 노래하고 높이고 경배하라.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기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자, 여기 이제 소유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이게 이제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이제 벌써 오래전입니다만 유대인 정통 랍비가 한번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참석을 해서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인상 깊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소유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세귤라가 어떤 뜻이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 재물 재산, 이제 그런 뜻이에요. 내 재물 재산, 또 내 보물, 또 내 보배, 이제 그런 내 소유에 대한 얘기인데, 이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지칭할 때 세귤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생명처럼 아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대상이 있죠? 그게 세귤라라는 거야. 만약에 자식이면 그게 세귤라고, 부모님이면 그게 세귤라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물질이면 그게 세귤라고. 이 세귤라의 개념이 어떤 하나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그 개념을 세귤라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특별한 나의 세귤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그들은 백성이지만 우리는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귤라 하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개념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알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더한 이 깊은 사랑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히브리 말을 자꾸 하겠어요? 무슨 제가 유식한 걸 나타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알 때와 모를 때가 달라져야 되는데, 알아도 민둥민둥 그러면 저는 이 하는 보람이 없는 거야. 할 필요가 없지. 좀 달라져야지. 안 들은 사람과 들은 사람이 이걸 들으면,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값진 사람이구나, 그걸 알고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야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귤라 됐다고 하는 것이 나 혼자만 좋아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좋은 것, 이 귀한 것, 이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누군가 자기 자신을 비탄하게 자기 자신을 자꾸 학대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스스로를 부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에요. 당신도 하나님의 이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마음만 여시면 당신도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도 그 시크릿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명상 생각만으로도 삶을 바꾸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 자신을 그렇게 위대한 역사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왜 우리가 실패하고 왜 좌절하고 낙담하고 옛날 과거에 묶여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걸 청산해 버리세요. 사탄이 속삭이는 것에 여러분 마음과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자, 여기 이제 위대하다고 하는 이 말이 가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인데 이 가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어떤 크기에 있어서 어떤 범위에 있어서 어떤 숫자에 있어서 어떤 세기 강도에 있어서 또 어떤 크기나 소리, 나이 뭐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아주 큰 것을 말할 때 여기 이제 가돌 위대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야.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속박되고 우리는 구속을 받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한대란 말이에요. 무한대. 제한 없으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 위대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부흥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낙담 가운데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다고 하는 그 고백이 뭘 말하냐면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시크릿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끌어당김의 원리라 그랬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게 끌어당겨지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게 끌어진다는 거야. 이 원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선한 것에 대한 끌어당김을 여러분들이 하면 선한 것이 오게 되고 또 여러분이 그 믿음을 잘못 사용해서 자꾸 누구를 저주하고 미워하면 그 미움이 자기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다고 하는 이 고백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위대하심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끌어당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상처와 아픔 속에 질병 속에 그걸 묵상하고 그걸 더 키우지 말고 그 대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이는 현실을 여러분 돌파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주세요. 6절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 바다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습니다.
자, 위에 나온 그 여호와의 그 위대하심이 이 하늘이나 땅이나 이 세상 모든 세계 가운데 역사하는데, 하나님 하신 이 위대한 일은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생산적이고 또 은혜롭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셔 다스리는데 그 일기와 날씨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6절. 8절. 자,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9절,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표적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사와 표적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고, 그리고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12절. 그들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도다. 여기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할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상속 재산을 말해요. 상속 재산. 물려받은 재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물려준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하며 대대에 이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선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건, 가나안 땅의 어떤 그런 정복 사건, 가나안 땅의 어떤 정착기, 이런 모든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대한 역사들, 그것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말은 과거에 현재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자자손손 대대로 그 놀라우신 일을 회고하고 또 찬양하고 기념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 그 놀라우신 성품과 이름을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거나 손자, 손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세상 이런 공부만 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이런 성경의 위인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야기체로 바꿔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의 위대한 위인을 자꾸 바라보면서 꿈꾸게 하셔야 돼요. 자,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자, 여기 이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 이 판단이 심판한다 혹은 변호한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 지금 1절부터 쭉 이 문맥,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쭉 따라오면 여기 지금 판단하신다는 이 표현보다는 변호하신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위로를 받는 게 누구예요?
여호와께서란 말이야. 지금 이 문맥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위로를 지금 받는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자, 새 번역에는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들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야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어여삐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이 개역 개정 성경과 다른 성경이 전부 다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은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번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이 잘못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이 무슨 위로를 받아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시지. 여기 이제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함이라는 뜻이에요. 나함. 나함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나함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인데, 이건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후회한다, 후회한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6장 6절에. 그래서 나중에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이제 나함이란 말이에요.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할 때 이 한탄이 나함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뭐 후회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뜻을 돌이켰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나함에는 뭐가 있냐면 위로한다는 뜻이 있어요. 위로한다. 이제 사람들을 이제 다독여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위로라는 번역은 잘 됐는데, 이게 주어가 지금 주어가 여호와께서인데 여호와께서 위로를 받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여호와께서 위로를 하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1절로 가서 좀 말씀을 다시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제 할렐루야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이 찬송의 개념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한 이 감사의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랑하는 마음이 이 속에 있어요.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우리가 이 자랑에 약해. 잘못하면 이게 자기의 어떤 그런 의의를 드러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이게 다 일맥상통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제 섬기는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나 회사가 정말 사회에 기여라고 잘하는 일 있으면 막 자랑하잖아요. 아니면 자기 회사에서 만든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이 정말 탁월하고 너무 좋으면 자랑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침묵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꾸 높여야 되는데 자꾸 침묵하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가만히 있어. 그게 속상해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지금 200여 편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어떤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셨습니까? 날마다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당장 지금 어떤 것이 표현되지 않더라도 어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큰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작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단단해졌고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의미가 더 깊어졌고, 여러분의 영이 맑아지고 거룩해지고 더 온전히 주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쫙 이렇게 스며들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제 뻥 하고 터질 거예요. 아름답게 터질 것입니다. 기쁘게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이렇게 정말 고마우신 분이야,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야, 이렇게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마르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의 얘기, 세상 뉴스거리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위대하심. 이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지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들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침투할 수 있도록, 그 위대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위대하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서 이 시편에 부흥이 있다는 말씀에 아름다운 결과, 열매,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오늘 시편 135편 이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표적과 기사들, 하나님 또 그들의 그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한 그 분배받은 그 땅, 그 기업, 그 유산, 그 보배, 그 세귤라,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세귤라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보혈을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잊지 않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 일을 만방에 자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이 벌레 같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사셔서 내가 하나님의 세귤라가 됐다는 걸 좀 자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